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난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많이 좀 급격하게 추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환절기에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마태복음 25장까지 106회에 걸쳐 마태복음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6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말씀을 전하기는 좀 시기적 적절성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시 마태복음 강의를 멈추고 내년 2월 정도 해서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지나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 6번에서 많게는 한 8번 정도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은 어찌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또한 이 말라기서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내다보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마치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낯설는데,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강의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들은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편하게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 1절의 말씀은 말라기 전체 서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또 말라기 1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누구를 통하여 주시고 있는가,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말라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 말라기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통찰이 내 안에 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나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현장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너무나 답답한 삶의 경험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에 고동치는 소리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라기서의 말씀의 핵심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 그 음성이 우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체감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 두꺼운 그 불신의 벽을 뚫고, 믿음 없는 불신의 벽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를 통하여 주셨는데, 사실은 말라기서를 보면 이 선지자 말라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가 정말 사람의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인데, 왜냐하면 이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 나의 특사,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 일부 랍비들은 이 말라기서를 율법학자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초대 교부들은 말라기는 스불론 지역의 한 마을에 살았던 레위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들도 어찌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얼마나 탁월하게 설교할까만은, 그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좀 은혜롭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을 가리켜서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이것을 경고,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이와 같이 특별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은, 경고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니까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기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처럼 심각하고 위중한 경각에 달려있는,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통로 역할을 성경이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성경은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고 해서 이 말씀을 외면하고 안 들을 거야 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록 위로와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부딪힐 때만이 나의 삶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나의 삶에 소망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영적인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듣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줬는가, 그 시대의 정황이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라고 표현을 써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언급하기로 하고, 서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말라기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으면 말라기서가 좀 선명하게 이 말씀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변론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의 변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변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론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형식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째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반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말라기에 6번에 걸친 변론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진행되는 놀란 독특한 형식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말라기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1절이 서론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2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과 이스라엘의 반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본론에서는 한번 두 가지 단락만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절 전반부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에세드가 아니고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형태는 완료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를 사랑해왔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전 5세기 중반에 유다 사람들의 생활은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전 538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이제 포로에서 끌려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 예루살렘 성에 가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레이는 기대로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의 영토는 너무나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너무나 적어져서 대략 학자마다 6만에서 15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략 한 10만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로 생활하면 정말 포로에서 귀환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어찌 보면 그들의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이 극도의 생존의 위험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5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냥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성전이 재건된 지 50년 지났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성전의 모습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은 그들을 반겨 주기는커녕 조직적으로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협박을 했어요. 세 번째, 가뭄과 병충해로 말미암아 농사는 계속 실패했고 그들의 경제 상황은 점점 피폐해져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깊은 공허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거야, 위대한 왕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달라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왕조의 찬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란 기대가 전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삶은 피폐해지고 예배는 형식만 남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뿔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내 삶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정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고 내 생존의 위험 가운데 날마다 노출되어 이런 살아가는 이런 그 피폐한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막 항변하듯 어찌 보면 비웃듯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삐딱하게, 굉장히 삐딱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청년 때 어떤 친구들 보니까 아웃사이드로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회운동을 하는 친구들, 정치적인 현장에 나가서 막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 학생 데모를 이끌어가고 어떤 이런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우리 예배 공동체에 가끔 왔다가 말을 갖고
또 빠지면서 아웃사이드를 이제서야 한 변호사로 있는 친구는 이제서야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찬양 부르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던데, 어찌 보면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알기를 원했느냐면,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는 경제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원했던 거고, 주변 나라의 위협이 사라지는 군사적 안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했고, 다윗 왕조의 영광이 재건되는 정치적 회복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되는 종교적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위에 굳게 서는 민족적인 자존감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전의 영광은 없었고, 나라가 약해서 나라가 약하고 주변 민족에게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바쳐야 되고, 제사장들도 타락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도대체 느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도 하나님께 지어드렸죠, 제사도 드리죠, 나름대로 신앙도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형통한 복을 주셔서 이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항변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이면서 경제적 교환 관계처럼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한 사랑은 때때로 무엇이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예배했으니 보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조건적인 관계, 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는 믿음이어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에 연연하는 그러한 표피적인 믿음, 피상적인 믿음, 그 단계를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전폭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무엇이 없고 있고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혹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조건적인 사랑으로 딜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오늘 바꾸는 그런 영적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두 번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투덜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한마디 부정적인 언어와 책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정말 어떻게 된 애가 믿음도 그렇게 없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깊은 속 인생이 모든 삶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아마 여기서 한마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그들의 삶의 공고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씨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너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때로 작은 섬김으로 묵묵히 기다려주는 우리의 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혹여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때 지식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고백된 그 복음을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이끌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것이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고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편애해서 그냥 사랑했고 에서는 뭐가 좀 모자랐는지 그 미워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하다,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언약의 대상자로 너를 선택했다.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자로 너를 이어갈 대상자로 너를 선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을 뭘로 표현하느냐면 사랑했다,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말미에서 이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고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진리를 깊이
깊은 것을 드러내는데 그 말씀 가운데 9장 10절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 아뢰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에서가 야곱이 잘나서 못나서 선한 행위하고 선한 행위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따라 인간을 대속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한 언약의 일꾼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누구를 택해서 야곱을 택하고 할렐루야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자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보이는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않는 이런 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할렐루야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로이되 결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린 종종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한 병,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단절을 만날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갇히게 된 그 순간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형통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심각한 경계적 교환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얄팍한 표면적인 논리를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통장 잔고나 건강 상태, 세상의 형통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혼란을, 의심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선택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언약 백성의 축복의 통로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착해서 어떤 완벽한 인간이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사역자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와 용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뜨거운 사랑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때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 의문, 그런 의심들을 한순간에 잠재워 버릴 수 있는 사랑의 가장 농도짙은 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척박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제 우리는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3절로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이 사랑의 메아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비록 무엇이 있고 없고 그것을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축복하심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